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시작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이 사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죠. 그곳에 살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잘 쳐져 있는 울타리와 보호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또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자신에게도 알맞는 돕는 자를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아담에게 데려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가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룬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3장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것이 오늘 보니까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등장하죠. 이 뱀,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유혹자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남자와 여자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접근한 대상이죠. 누구죠, 여러분? 여자입니다. 여자. 왜 사탄은 여자를 먼저 유혹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여자를 먼저 유혹하려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남편들이여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 남자들만 따라해 볼까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크게 안 하시더라고. 오늘도 크게 안 하시네 보니까요. 점점 세지시죠? 연약하지 않죠 보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였던 여자를 사단은 유혹의 대상으로 먼저 삼은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어요.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점을 노린 거죠. 그리고 하와를 접근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도 중압감도 사실 직접 들었던 아담보다는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줄 때 직접 들은 것하고 걸쳐 들은 것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직접 들은 것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에 걸쳐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희석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잃은 사람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하는 사람들,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했죠. 마귀에게 뭘 주지 마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틈.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틈을 주는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던 사단이 삼킬 자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여자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은 여러분 칼과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와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 아담도 함께 있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은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뭐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오히려 사소한 일, 아주 평범한 일 속에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대화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이익이 되었는지, 아니면 괜히 시간만 낭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만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밑줄 쳐볼까요? 하나님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오늘 3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3장을 쭉 읽어보면 이 호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사단이 지금 여자에게 질문할 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2장에서 잠시 나눴던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 1장에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던 창세기 2장 7절 이후로는 어떻게 썼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놓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면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언약을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위엄의 하나님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3장을 시작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지금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의 부정적이고 교활한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만드는 것을 지금 여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뭐랬죠? 이 틈을 조심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틈이 지금 새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평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고 있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에 어떻게 했어요? 틈이 생기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2장에서 설교할 때 잠시 나눴는데 어떻게 하라 했냐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숫자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네가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건드린 거예요. 단 한 가지 못 먹는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안 된다라고 한 이것을 건드린 거죠.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모든 것이라고 반문하면서 여자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여자가 걸려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언약으로 주신 그 하나의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작은 문제 하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이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 있는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수많은 감사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욕심이 잉태가 되고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먹는 거죠, 여러분.
눈이 멀면 탐욕이 찾아오고, 탐욕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수많은 감사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자, 2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보시면 여러분, 각종 나무를 먹으라 했고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여러분, 각종 나무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게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밑줄 쳐볼까요? 하와도 하나님께서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와가 바꾸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 태도가 돌변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지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반말을 하고 말을 뒤집고 바꾸어서 말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와의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불평으로 바뀌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자비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그는 절대자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우구심들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3절에서 폭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2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이 두 절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뭐래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와는 여러분 죽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굳이 따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만지지도 못하겠다라고 원망 섞인 얘기로 지금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와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마음이 뒤숭생숭한 거죠,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사단이 놓칠 리가 없죠, 여러분. 아까 틈을 주지 말랬잖아요. 틈을 주니까 삼킬 자를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자, 그럼 4절과 5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단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세요.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역을 하고 있는 사단이 더 그럴듯하게 하와를 붙이고 있는 것. 어떻게? 그것을 먹는 날, 오늘, 이날, 그날 어떻게 되냐? 따먹는 순간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많이 다르죠,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눈이 열리고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와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거든. 예, 개역개정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죽을까. 예, 이게 우리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나는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절과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여러분 여자가 보니, 보니 비주 쳐보세요. 또 눈으로 보기에도, 보기에도 쳐보세요. 탐스러울 만큼 보였습니다. 거기도 쳐보세요. 7절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거죠. 이 원어 그대로 말하면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는 순간, 말하는 것을 듣자 그것을 보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 나무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어제도 보고 그 전날도 보고 매일매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매일 왔어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도 보고 먹을 때도 보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보았던 나무예요. 늘 보면서 살았던 나무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자 그 나무는 이전에 내가 봤던 나무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모았을 때는 그 나무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자 지금 늘 보았던 그 나무가 이전의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왜 그 나무가 이전에 자신이 알고 보았던 그 나무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 그 여자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뭔가 우리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잘 바뀌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독일에 있을 때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죠. 그걸 보면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하고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든 이거를 잠식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죠. 계속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같은 사람이어도 여러분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여행을 가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 여행도 빨리 끝나고 싶어요. 반면에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좋으면 그 여행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 살라라고 만들어준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고 넘쳐나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과실이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하와와 가정을 이루었는데 사단의 유혹이 들어가는 순간 이 평화가 깨진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완벽한 장소에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여러분 이 마음을 뺏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여러분 아주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탐욕스러운 대로 살라라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의 길, 넓은 길로 가라고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틈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이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생명의 샘이 이곳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죠.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서 8절 9절 말씀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스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밑줄 쳐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도 주고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넓은 잎을 가지고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돼요, 사실은 이 옷은. 근데 이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결국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은 그날 죄를 짓고 눈이 떠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그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지금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그들과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날 그 시간이 되면 그곳에 와서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을 시작하면서 사단도 여자도 뭐라고 말했죠? 다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새 지금 다시 오신 겁니다.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구원 하나님으로 그곳에 지금 와주신 겁니다.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라고 떠나셨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마저 피해버려 숨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건가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내가 어디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아시고, 여러분 저 지옥의 불구덩이 가도 거기에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나무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뒤. 너희가 나와 늘 만나서 교제했던 지금 여기 하나님 앞, 여기가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로 붙인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소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내일 올게, 다음날 올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세요.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진 그날, 그 시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네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설교하려니까 굉장히 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풀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곳으로 인해서 숨었다고 말했어요. 뭐 때문에 숨었어요, 여러분?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실상 여러분,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에도 눈이 떠졌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게 됐고 여러분, 악에 더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고 어둠이 오니까, 빛이신 언약이신 하나님이 오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서 어려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말했죠, 여러분. 질문했어요. 또 여자에게도 말하죠.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봐요, 여러분. 변명의 기회를 주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따먹은 게 누구냐면 내가 따먹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산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핑계 대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담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열매를 실제로 따먹은 건 누구냐면 제가 따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로 똑같습니다. 뱀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따먹은 건 제가 따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 변명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여러분, 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꾸짖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십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분명한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에 빠진 순간에도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깜깜해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의 불행의 시작이 오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바르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황의 시장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냄으로써 진정한 창조의 출발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눈먼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 예수님까지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가운데 나타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와 아담을 통해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구원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부추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연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진실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엄지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선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채울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주님을 떠나 돌이킨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앞에, 약속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게 하시고 진리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